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이야. 조이 안녕. 오늘은 바울 아저씨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진짜 이유와 아주 놀라운 비밀을 알려줄게. 바울 아저씨는 디모데에게 빨리 가고 싶었지만 혹시 늦어질까봐 미리 이 글을 썼어. 바울 아저씨가 늦게 도착하더라도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게 하려고 말이야. 조이야,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란다. 교회는 진짜 진리를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받쳐주는 커다란 기둥과 단단한 터전이지. 그리고 바울 아저씨는 우리가 믿는 비밀이 얼마나 위대한지 노래처럼 들려주었어. 그 위대한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성령님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천사들도 예수님을 보았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굳게 믿게 되었단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 정말 멋지고 위대한 비밀이지. 그런데 성령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무서운 일도 미리 말씀해 주셨단다.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리를 속이는 나쁜 영들과 귀신의 거짓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하셨어. 이런 거짓말은 양심이 꽁꽁 얼어붙어서 마비된 사람들이 뻔뻔하게 쥐어내는 거란다. 그 거짓말쟁이들은 사람들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맛있는 어떤 음식은 먹지도 말라고 억지로 명령할 거래. 하지만 주의야,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란다. 진짜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단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모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 그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해지기 때문이야. 네, 방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속에 정말 우주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에베소라는 거대한 도시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소중한 편지 내용이에요. 아, 에베소요. 그 막 거대한 돌기둥이랑 화려한 신전들이 엄청 많았던 그 도시 맞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 얼마나 거대하고 눈부신 진리가 숨어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당시 그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서 작은 무리를 이끌고 있던 젊은 리더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쓴 겁니다. 아,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받쳐주는 커다란 기둥과 터전이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단순히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네, 당연하죠.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터전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헤들라이오마라고 해요. 헤들라이오마요?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약간 어떤 느낌의 단어인가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건물이 지진이나 태풍 같은 거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땅속 깊은 곳에서 꽉 잡아주는 아주 단단한 기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건물이 넘어지지 않게 밑에서 아주 꽉 잡아주는 거군요. 네. 즉,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모임 자체라는 걸 강조한 거죠. 와, 헤드라이오마라니 이름부터 정말 단단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튼튼하게 세우는 단단한 기둥이란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세상에서 막 돈이 최고야 혹은 힘 약한 사람은 무시해도 돼 같은 잘못된 비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닥이 되어주는 거죠. 누군가 상처받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단단하게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바로 그런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를 바치는 기둥의 역할을 잘 이해했으니까 이야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위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너무 크고 놀라운 이야기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참 이것을 깊은 의미를 담아서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를 만드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냄새나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참 정말 놀랍고 가슴이 벅찬 이야기네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슬플 수 있는 연약한 몸으로 오셨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벽한지 느껴집니다.
네,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장난기를 완전히 빼고 진지하게 묵상해보면 하나님이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냥 높은 하늘 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멋지게 말씀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멀리서 구명조끼만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린이 여러분이 친구랑 다투고 속상할 때 마음이나 부모님들이 삶에서 느끼는 그 고단함을 머리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똑같이 겪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스스로 가장 약한 모습이 되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거군요. 천사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큰 경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이보다 더 크고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는데도 사람들을 속이는 나쁜 영들과 거짓 선생님들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함께 경고합니다. 맞아요. 이야기 뒷부분에 나왔어요. 그런데 거짓말쟁이들은 사람들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말라고 억지로 명령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을 거부하라고 속이는 걸까요? 그건 바로 거짓 선생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더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마치 밥도 굶고 맛있는 것도 다 참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속인 거죠. 나는 너희들처럼 고기 안 먹어. 나는 꾹 참고 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든 깐깐한 규칙을 엄청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자기들의 뻣뻣한 점수판으로 바꿔버린 거네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규칙을 만들고 뽐내는 거짓 선생님들의 말은 양심이 꽁꽁 얼어붙어서 마비된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군요. 기도는 밥 먹기 전에 외우는 마법 주문 같은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과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네요. 네,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니까요. 진짜 진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으라고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 바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해진다는 말이 이제 입체적으로 이해가 가요. 물리적으로 무슨 세균이 짠 하고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었군요. 하하, 네. 물리적인 세균이라기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쌀과 채소가 자라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니까요. 그 순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교제 시간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선물인 식탁과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매일의 삶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네, 거창한 업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죠. 함께 밥을 먹을 때 반찬 투정을 하거나 투덜거리지 않는 작은 실천부터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차려주신 밥상에 내가 싫어하는 채소가 나왔다고 맛없어 하고 불평하는 건 결국 그 생명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식탁에 앉을 때마다 두 손 꼭 모으고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예쁜 어린이가 되어보아요.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둥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지키는 멋진 작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매일 밥을 먹기 전에 드리는 그 짧은 감사 기도가 우리를 거센 세상 속에서도 끄떡없는 튼튼한 헤드라이어마로 아주 단단하게 자라나게 해줄 거예요. 매일 마주하는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네요. 우리 친구들의 식탁 풍경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맛있는 음식과 예쁜 세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비밀을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해주세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하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세요.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짜 진리를 세상에 튼튼하게 받쳐주는 멋진 믿음의 기둥으로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에게 모든 좋은 것을 듬뿍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예야, 네가 매일 드리는 작은 감사기도가 얼마나 예쁘고 거룩한 일인지 꼭 기억하렴. 다음 시간에는 바울 아저씨가 디모데에게 어떻게 훌륭한 믿음의 선수가 될 수 있는지 아주 멋진 훈련 방법을 알려줄 테니 기대해도 좋아.